안녕하세요. 교회 오는 길에 여러분 꽃 보셨습니까? 네. 벚꽃이 제법 많이 폈죠? 네, 벚꽃 또 개나리 얼마나 흐드러지게 예쁘게 피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좋은 봄 예쁜 꽃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구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피곤하시고 또 바쁘신 일정 가운데 교회를 찾으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공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났습니다. 한 달하고도 일주일 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층 오늘 이제 타일을 깔기 시작했고요. 목공도 내일 정도면 또 마무리가 되고 필링 공사도 또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단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또 노력과 또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이 일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또 한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교회에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질 기회가 별로 없어요. 교회를 건축한다든가 교회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몇 번밖에 없어요. 이번 여러분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더 많이 교회를 찾아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집사님의 동생 우리 김영자 사모님, 오늘 김순옥 집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다행히 이제 좀 걸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하다고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 정복기 집사님께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우리 김선희 집사님께서 안식일에 돌아가다가 뒷차에 이렇게 딱 받쳐서 목이랑 어깨가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옆사람과 우리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지 집사님 오늘도 저 평택에서부터 오후에 올라와서 또 지금까지 한번 모셔와서 오후 내내 그렇게 또 조명 공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김은지 집사님 뵐 때마다 참 무한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 것 그리고 내가 또 자원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의 축복이고 행복이고 내 믿음을 성장해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김인치 집사님 같은 마음으로 모두 그렇게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14장 종교 자유입니다. 아까 어느 분도 얘기하셨지만 미얀마에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그것이 종교의 자유든 정치의 자유든 어떤 자유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누군가의 희생, 땀, 눈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지 아디르파인가요? 지난주에서 다가오는 사건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 자유라는 이 챕터가 마지막 시대 우리들이 당할 일들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때로 두렵고 떨리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차츰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협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그때에는 금이 찢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거칠의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 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 닥쳐올 것이라고요? 시험의 시간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우리는 마침내 강요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냐 사람의 계명을 지킬 것이냐로 마침내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런 핍박과 강력한 요구에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투옥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세력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금이 찢기에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언의 신을 통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흔들림이 있어요. 마침내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경건은 거칠의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신앙을 하고 정말로 믿음의 굳건히 선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금과 찌꺼기가 가득 차 있는 것과 속에 차 있는 그런 알곡과 겉만 있는 가라지가 분리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고 존경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결국 드러내게 되고 자신의 본 모습을 마침내 세상 앞에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언제 우리는 진정으로 평가받느냐?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시험은 벌써 시작이 됐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어쩌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닥칠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참 신앙 안에 서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거칠의 신앙을 하는지를 판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비록 투옥을 당하고 재산과 목숨마저 잃어버릴 위험이 있을지라도 사람의 법률로 폐지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해야 할 계속적인 투쟁이 놓여 있다. 여러분, 남은 무리의 두 가지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당신의 남은 머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로서 택하셨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핍박이 시작될 것이고, 때로는 누구는 투옥도 당할 것이고, 누군가는 재산도 잃을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섭리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얀마에서 그런 투장이 있는데, 그런 것에 여러분 목숨을 거는 사람들 보면 사실 대단해 안 대단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막상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참여했고 내 옆에서 누군가가 진짜 죽어나간다면 또 사람이 뭐 하게 돼요? 또 눈이 막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목숨을 바친다는 거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떤 가치에 나의 모든 걸 걸 수 있다는 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절대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쌓아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위기의 때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내공을 가져야, 믿음이 굳건해야, 뿌리가 깊어야 그 흔들림에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옹호하는 편에 가담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뜻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경험으로 알게 될 시기가 박두에 오고 있다. 대박해자는 그가 활동할 시간이 매우 촉박함과 멀지 않아 인간에 대한 그의 지배력과 모든 세력을 빼앗길 것을 알고 그의 모든 불의의 기만으로서 멸망당할 자들 사이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신과 오류가 진리와 공의와 공평을 짓밟고 있으며 진리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강화시키고 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깊이 와닿았던 표현은 뭐냐면, 진리를 옹호하는 편에 가담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뜻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경험으로 알게 될 시기가 박두에 오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막상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사실 우리는 많지가 않아요. 대단히 우리가 헌신하고 고난받으며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시간이 온다고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 일로 손해도 당해보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 당해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오해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비난을 듣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마침내 우리에게 큰 바람이 불 때 우리가 그것들을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영적인 내공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맨날 축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고난을 예수님처럼 고난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좋은 것들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팔복의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최고점입니다. 우리는 남은 무리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그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락함과 평안함과 축복만 추구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다시 한번 다가올 사건을 준비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남은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표현하냐? 미신과 오류가 진리와 공의와 공평을 짓밟고 있으며 진리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강화시키고 있다. 자, 사단의 편에 그 대리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고요? 강화시키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남은 자손들을 짓밟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힘을 키워야 합니다. 분열되고 각계전투하고 저는 이래서 안 돼요, 저는 이래서 안 돼요, 다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갖추고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모여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저는 안 된다고 하고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러면 우리는 힘을 키우고 있는, 연합하여 우리와 전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그 사단을 능히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사단은 대중적인 관습과 전통을 양심적으로 받아들이길 거절하는 미미한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를 발할 것이다. 높은 지위와 명성을 지닌 자들이 무법한 자들과 악행자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는 회의를 할 것이다. 부자와 천재와 높은 교육을 받은 자들이 연합하여 그들을 경멸할 것이다. 박해하는 통치자, 목사 및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자 공모할 것이며 말과 글과 허세와 위협과 호소로서 그들이 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또 부자나 천재나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다 연합해서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뭐라고 표현되냐면 미미한 소수의 무리. 우리가 이번에도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해 봤지만 사실 처음에 신천지라는 그런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됐을 때 온 국민으로부터 여러분 얼마나 질타받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사실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막 사람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 정말로 함부로 막 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이라든가 뭐는 정말로 그런 걸 생각하지도 않을 정도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언론, 정치인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누구를 향하여 일어나게 된다고요? 바로 우리를 향하여. 미미한 소수의 무리인 우리를 향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거룩히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 사회적인 문제, 재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며 우리에게 화살을 돌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 글, 허세, 위협, 호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진술과 노한 호소로서 사람들의 감동을 격동시킬 것이다. 그들은 또한 성경상 안식일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성경의 일러스트라는 것이 없으므로 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법령에 호소할 것이다. 성경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법을 통하여 세계적인 법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그렇게 압력을 넣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입법자들은 인기와 후원을 얻기 위해서 일요일 법안에 대한 요구에 응해줄 것이다. 그리고 결국 국회는 입법자들은 그 로비 때문에 표를 위하여 결국 이 법령을 통과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터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마지막 대쟁투가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을 믿습니까? 네. 두렵고 떨리는 예언이지만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또 믿는 사람입니다. 왜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기별을 가르쳐 주시느냐?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을 강화시키라고요? 우리도 영적인 힘을 강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도 똘똘 뭉쳐 이 환난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이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의 개쟁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지금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 안식일이 마지막 싸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안식일을 여러분 마침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위하여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 소망을 두고 투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지하도시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지순례 할 때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요. 이것이 그 지하 무덤이에요. 왜 지하 무덤을 만들었느냐? 신앙의 바퀴를 피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지하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무덤처럼 그곳에 구멍을 뚫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불편을 감수하며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카타콤의 벽에는 여러 성도들의 유언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septimus라는 성도의 비문입니다.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septimus 프레딕타스는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주님을 섬김으로 이곳에서 죽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았고 이제 주님께 영혼을 바칩니다.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죽어가던 성도들이었지만
단 한 명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이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파우스티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말거라.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이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어떤 찬미가 생각나냐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는 찬미가 생각이 났고,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깊이 묵상하는 또 부르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aith of our fathers living still, in spite of dungeon, fire, and sword. Oh, how our hearts beat high with joy whene'er we hear that glorious word. Faith of our fathers, holy faith, we will be true to thee till death. Our fathers chained in prisons dark were still in heart and conscience free. How sweet would be their children's fate if they, like them, could die for thee. Faith of our fathers, holy faith, we will be true to thee till death. Faith of our fathers, we will love, both friend and foe in all our strife, and preach thee too as love knows how, by kindly words and courteous life. Faith of our fathers, holy faith, we will be true, we will be true, we will be true to thee till death.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결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결심을 지켜주시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가오는 이 고난의 사건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 것인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또 고민해 주시고 또 결심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용기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 또는 3분씩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